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96장 찬송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생명이 무엇인지 종들이 사모하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진리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혼란스러운 것들, 그 소식들 앞에서 참된 것, 선한 것, 하나님의 것을 잘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부르심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방법, 주님께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손을 사용치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그 구원을, 그 나타내신 구원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의 영혼을 의탁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무지한 마음을, 이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의 품 안에서 붙잡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평안히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본문을 읽지 않고 바로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을 열심히 읽고 이 말씀 들으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은 평안히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헬렌 켈러나 닉 부이치치, 레나 마리아나 송명희 시인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정말 보통 사람들에게 너무나 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건이나 환경을 그 영향력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구나. 사실은 그 조건과 환경보다는 그 조건, 그 환경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실제로 이 세상에는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거나 조건을 핑계대려고 하지 않죠.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고 또 그 환경에 나름대로 적응하고 극복해야 할 것은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줘도 변명과 핑계를 달고 살아가죠.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태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태도의 차이는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똑같이 확인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은 제각각 다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감당하지 못할 은혜로 알고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점점 더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조차 형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인물,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예수님을 대함에 있어서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감사하는 태도로 대했죠. 내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대했던 것이죠. 본문 37절에서 39절까지 조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대함에 있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태도의 차이, 이것은 그들이 살아온 삶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한 것이고 이 여인은 죄를 많이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그렇게 나아오는 것일까요?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분명히 이 두 사람의 삶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할 겁니다. 한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한 사람은 좀 지키지 못한 그런 죄가 많죠. 그런 점에서 분명히
두 사람의 삶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평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50보 100보 뭐 도토리 키재기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죄 많이 지은 사람, 율법 안 지키고 살아온 사람이 나보다 훨씬 심각한 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평가일 뿐이죠. 사람은 사람이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 거기서 결론을 내려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평가의 자리나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 그걸 생각해야 되죠. 평가를 하시고 판단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제를 누구보다도 자세히 배워온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이 세상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워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600년이 넘도록 식민 치하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잃고 외세의 지배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죠.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긴 세월 동안 이런 진지하고도 깊은 신학적 의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라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약속해 주셨는데 왜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답을 찾죠. 그게 바로 경건이고 율법이었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던 거고 그 뒤로도 계속 하나님의 법을 잘 안 지키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답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을 찾는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하죠.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 민족 중심으로 이해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헤아려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유대인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반성을 하고 전혀 잘못된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했던 겁니다.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힘을 결집시키기 좋은 방향, 유대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에 좋은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죠. 아니 이랬든 저랬든 율법을 잘 지켰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봤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오히려 배척했던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되 율법의 본래 취지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그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고 율법의 껍데기만을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이거 다 지켰어. 이거 못 지키는 사람 죄인, 이거 지키는 사람 의인. 이런 방식으로만 율법을 대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정의를 체험해가는, 실현해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그릇된 선민의식을 쌓아가고
그릇된 공로의식을 쌓아가고 자기 의에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하나님만 내리셔야 하는 그 판단을 자기가 스스로 가로채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도취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갔던 거죠.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판단의 기준은 우리한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많은 파벌이 형성돼 있었거든요.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헤롯당, 이런 사람들이 다 각자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림이 달랐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이해도 다 달랐고요. 근데 바리새파는 너희들은 다 틀렸고 우리가 맞아. 정말 맞는 걸 맞다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잘못된 것을 맞다라고 생각했고, 판단의 기준은 우리한테만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판단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세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던 거죠. 때문에 이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 시몬도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태도로 대하죠. 당신이 만약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겠지. 이 여인에 대해서 안다면 이 여인이 자기 몸에 손대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을걸? 그래야지. 어디 두고 보자고. 이런 눈으로, 이런 태도로 예수님을 대했던 거죠. 사람이 누군가를 시험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 안에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나는 올바른 사람인데 당신도 올바른 사람인지 한번 보겠다 하는 입장인 거죠. 나는 올바른 사람인데 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바로 그런 전제가 있었죠.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태도로 대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해 보려고 한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그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를 고쳐주고자 하셨죠. 어차피 그의 초청으로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였으니까요. 그 대목이 참 흥미롭게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 질문하시고 시몬이 대답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가시죠. 40절에서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가르치시는 방식이 참 흥미롭죠. 예수님 어떤 상황을 설정해 놓으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대답을 하게끔 유도하시죠. 그러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실상 이 시몬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몬의 어리석음을 일깨우려고 하셨습니다.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네 마음속 그 판단이 얼마나 그릇된 판단인지 생각해봐라 하고 기회를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와 그릇된 선민의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특권층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몰랐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므로
그런 은혜, 그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알되 겸손한 자세로 알고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따라야 함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었죠. 거꾸로 알고 있는 그것을 또한 고집하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고쳐주려고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냐면 너희들의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너희들의 집에 찾아온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그에 합당하게 예의를 갖추어 대접하지도 못하는 상태. 나중에는 결국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의 상태. 그것이 너희들의 상태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방문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대답을 이끌어내 주시고 은혜가 뭔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시몬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랐죠. 자신은 이미 그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사랑이 뭔지 정의가 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수가 똑바로 알고 있는지 시험해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지에 올라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을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죄를 이해하는 것과 은혜를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는 하나의 주제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갈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여인처럼 기쁘게 헌신하며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대접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대한다는 그런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듣고 하나님의 심판도 가볍게 대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도 가볍게 생각하죠.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그 관계를 회방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의 유대인들도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나님, 왜 우리가 망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보다 저 바벨론 놈들이 훨씬 더 나쁜 놈들인데. 아니 우리보다 더 의로운 놈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던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 거냐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냐고.
하나님께 정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냐고 따져 묻고 엉뚱하게 생떼를 부렸던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못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그 죄가 너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나 크게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죄가 뭡니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책임을 하나님 책임으로 전가시키려고 하는 게 죄죠. 나는 절대 잘못한 게 없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세상도 잘못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도 잘못 돌아가고 있고 나는 올바른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따지는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사람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던 사람이 자기 불편한 일 생기면 그때만 막 찾으면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고 따지죠. 절대로 정직한 성찰이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다니 그럴 순 없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알았죠. 자신의 죄가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도 알았던 겁니다. 죄는 나에게 있고 은혜와 용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극진히 예수님을 섬겼던 거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 바리새인과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여인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예의가 달랐던 겁니다. 랍비를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할 때는 최소한 지켜야 되는 예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초대한 손님에게 마땅히 씻을 물도 드리고 발도 닦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안 해드렸죠. 사실 이거 굉장히 큰 결례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 초대받지도 않았고 초대하지도 않았던 이 여인은 시키지도 않은 예의를 다 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그것도 아주 극진하게 비싼 값을 치르면서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모든 예의를 다하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배우고 이런 게 구원이구나. 이런 게 구원받는 거고 이런 게 죄인 거고 이런 것이 은혜구나.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이것을 배우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구원도 잘못 배우고 죄도 은혜도 잘못 배우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잘못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나라나 저 나라나 항상 많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런 문제는 항상 있는 문제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길은 좁고 험해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넓은 길을 가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 제자, 진정한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원론은 넓은 구원론입니다. 쉬운 구원론이죠. 사람들은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기중심적인 구원론을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된 구원론,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된 구원론을 좋아하죠. 때문에 좁은 구원론을 거부하는 겁니다. 어려운 구원론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론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때문에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면서 싸우기만 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자기들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을 세워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나한테 없다는 그 사실 앞에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나의 그 죄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큰 장벽을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때문에 그의 삶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헌신과 섬김이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 내 사랑과 내 헌신으로, 내 섬김으로 대하는 것이 합당한 예다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헌신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 은혜로 인해 사랑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사람에게는 아주 불편한 것이고 성가신 것이고 자꾸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섬기다가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는 계산, 그 계산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렇게 나도 하니까 저 사람도 하니까 당신도 하세요, 이렇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마음에 없는 것을 연기하듯이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을 감출 수도 없는 겁니다. 헌신과 섬김이라는 것은 이런 여인의 것이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그 용서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 헌신이 이 여인의 모습에서는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의 순례자로서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정말 귀한 모습이죠.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 은혜로우신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순례길이 진정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 말씀 그대로 진실한 믿음,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믿음, 그 믿음으로 평안히 걷는 길,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순례길, 구원을 향한 순례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반 걸음을 걸었는지, 혹시 뒤로 후퇴하지는 않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인생길, 그 순례길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구원을, 그 은혜를, 그 용서와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알아듣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주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감히 한순간도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배운 그 어리석은 논리를, 그 자기중심적인 그 어떠한 것이라도 감히 주님 앞에 내세우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을 정돈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높으심과 그 은혜의 넓으심을, 그 사랑의 진실하심을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알아가도록 하여 이 여인처럼 진정 감사한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릴 정도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감사를 진실하게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이 땅의 순례길을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